요즘 우리 선교지에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졸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 졸업장에 제가 서명을 하느라고 제가 바빠요. 감사하죠? 각 나라에서, 얼마 전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오늘 아침은 아프리카의 우간다, 켄야, 또 탄자니아, 콩고, 수단,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거기 우리 책임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합격을 하면은 졸업장을 주는데, 이분들에게는 이 졸업장이 보통 보배로운 졸업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졸업장을 받으려고 보통 1년, 2년, 3년을 열심히들 공부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사인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로 동력해 주시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고작해야 우리 자녀들 기도는 열심히 하고, 가족이나 기타 등등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업그레이드 되셔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케 하세요. 여기에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정말 만나기 힘든 족속들, 섬기기 힘든 족속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이분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족속들이 누구냐면 티벳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전 세계에 선교 마인드가 있는 어느 선진국도 이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애써도 만나지도 못해요. 근데 주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와 만남을 주셨고, 만난 것만이 아니에요. 열심히들 여러분들처럼 노트 정리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도자급들도 다 주셔서 그분들의 사진들, 그분들의 면목을 잠깐 보시기를 바라요. 보시겠어요? 그냥 구경 삼아 보지 마시고, 이분들 내 머릿속에 박히게 하셔서 기도로 동참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티벳 족속들을 향한 미셔너리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이 티벳 사람들은 엄청 복음 전하기가 힘든 라마 불교 사람들이에요. 달라이 라마. 그래서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마음을 꽉 닫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이 티벳 중국 영토지요, 지금요, 그쪽에서 뽑아내가지고 이 네팔로, 인도로 보냈는데, 특히 네팔이 이 티벳 사람들의 본부가 있는데요, 여기에 주님께서 여러 족속들 중에 이 로미 족속이라는 족속이 가장 적은 족속인데, 한 15개의 족속이 있어요. 이 티벳 사람들 안에. 이 중에 가장 작은 족속이 로미라는 족속인데, 이 로미 족속이 복음화가 됐어요. 다가 아니고 일부가.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율무 족속이라고 있어요. 율무 족속들도 일부가 복음화가 됐고, 그리고는 조그마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카트만두예요. 그리고 세르파 족속이라고 아시죠? 세르파 하면은 히말라야 산을 안내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세르파족들도 이 복음화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런 분들을 우리 AMI 안에서 열심히 우리가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여기 사진 나오는 분들은 여기 이 족속들의 목사님들이, 우리의 핵심 멤버들이,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런 사람 만나려면 하늘의 별 따기.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정말 대단해요. 저런 사람 만나려도 만나지도 못해요. 근데 저분들이 우리와 영성이 똑같은 영성 훈련, 말씀 훈련을 받는 게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안 막혀요? 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 AMI가 별거 아닌 조직이지만 주님이 여러 작은 조직을 이렇게 주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예. 우리는 신실하게 이분들에게 말씀만 잘 먹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르파 족속들, 로미 족속들, 또 티벳 원주민 또족족들, 또 로임미 족속들 뭐 많아요. 이 사람들 우리가 책을요, 우리가 영어로 만든 책을 네팔어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또 네팔어를 가지고 또 이 티벳의 이 족속들 언어로 만드는 게 우리 책이 8가지 주제로 우리 책이 번역이 됐어요. 이 소수민족의 그 책들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책들 중에 보면은 The Sermon on the Mount, 이게 뭐예요? 산상수훈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o is our God? 우리 삼위일체론도 있고, 또 종말론도 있고, 그 다음에 The Spiritual Warfare라고 그래서요, 영적 전쟁, 이 책들도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볼 거예요. 이 언어로 다 되어 있어요. 이 언어를. 기가 안 막혀요? 안 막힐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이런 걸 경험 못 하니까. 유럽 사람들이나 카나다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이런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도 못 만들어요. 이런 언어로 이런 책이 있는 게 없어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이 저희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크신 은혜죠. 그렇죠? 거기에 핵심 멤버들 사진이 저기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이게 네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티벳 사람들이, 다 티벳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 여기에 여자분 한 분 있죠. 저분은 보통 여자분이 아니에요. 이 가방에다가요, 이 모든 우리의 이 모든 복음을 들고 이제 산을 다니는 여자예요. 보면은요, 얼굴도 아주 이쁘게 생겼고 보통이 아닌데 쫄쫄쫄 눈물 흘리면서요,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저 자매가 이렇게 너무나 이뻐서 내가 포켓에서 미화 100%를 내가 딱 손에다 쥐어줬어요. 이분들에게는 큰 돈 아니에요. 막 울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다 그래, 다 보면. 그 다음에 사진 보세요. 이분들이 다니는 산악이, 뭐 우리 EBS나 이런 데 가면 네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 안에 소수가 복음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겉으로 보면 관광객 같죠? 다 우리 복음 전하는 복음팀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팔 팀들에게 사진 좀 보내라. 그래서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트의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다들 열심히 앉아 공부하는 장면, 그 어머니들의 아기 데려와서 아기 눕혀놓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그랬죠, 옛날에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웠어요. 자, 이분들 보세요. 우리 책이에요. 이 사무실이 카트만두에 있는
우리 AMI 티벳 사무실에, AMI 티벳 사무실에, 우리 사무실이에요. 이 안에 지금 우리 책들이 각 랭귀지로요. 티벳 안에 있는 소수민족 랭귀지로 책이 번역된 걸 지금 들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본부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쫙 그 히말라야 산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 이 네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티벳 사람들이에요. 티벳 사람들. 여기에 대표되는 우리 형제가 누구냐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기 사무엘 형제예요. 여기요. 조 형제가 티벳 분인데 티벳 총책임자의 아드님이에요. 그것도 아드님이 한 5, 6 되는데 그 중에 막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막내를 쓰세요. 그렇죠? 여기 막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막내를 저 아들 보면 사무엘. 저 아들이 우리 조 목사님과 그저 매일 서로가 연락하고 그래요. 요 사무엘이. 근데 참 감사한 건 영어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한번 이게 우리 책들이 이제 책들 보시면 여기 보면 The Spiritual Warfare라고 써 있죠. 저게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거기 보면 닥터 토마스 황 써놔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닥터 토마스 황이 누구요? 그 다음에 The Sermon on the Mount 그랬죠. 저기 닥터 토마스 황 써놨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산상수훈 공부가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크리스토올로지. 뭐예요? 크리스토올로지가 기독론. 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내용이 저 히말라야 저 형제 자매들에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가 차지 않아요? 예. 이걸 제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딱 배워놓군요. 우리 팀들이 자기네가 솔선수범해서 다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에스카톨로지, 저기 뭡니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에스카톨로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종말론 내학설 바삭하게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기똥차지 않아요? 예?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이건 또 뭐예요? 스피리추얼 워페어.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The Theology of Seven Feasts. 뭐예요? 7절기 신학이. 우리 공부했죠? 7절기. 다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Spiritual Warfare. 조위는 뭐예요? Grand Plan of Salvation. Grand Plan of Salvation은 뭐예요? 우리 구원론에서 우리 첫 번째 뭐예요? 가죽 치마. 어린 양 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쫙 예수님까지의 그 시나리오를 쫙 책으로 쓴 거예요. 예, 그 Theology of Grand Plan of Salvation,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이 팀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왜 보여줍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아까 그 아드님이 그 막내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요 사람이 요 하얀 옷 저 사람이 티벳 기독교계의 최고 지도자예요. 예. 거기에 막내 아들이 저렇게. 예. 그래서 저 최고 지도자들은 저 사람은 저하고 거의 형제같이 지내요. 예.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른데 이 사람들 다리통들 보세요. 산을 하도 다녀서. 또 있어요? 예. 요거는 카트만두의 이 티벳 교회 안에 있는 마당이에요. 여기 이제 다 티벳 사람들이 여기. 예. 여기 지금 우리 사무엘 막내 아들 그 아들의 가족이에요. 부인과 그 이제 딸인데요. 요 부인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기에 동참하시라고. 네, 동참하시라고.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하도 이제는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우리 조그만 AMI 그룹을 사용하셔가지고 저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자원들을 나눠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거기에 핵심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제가 모은 것도 아니에요. 네. 주님이 다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보면 깜짝 놀라요. 제가요. 어떻게 이런 애들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데 가면요, 그냥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제가 그 감격 속에 살아요. 감사와 감격 속에.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시리즈를 공부할 터인데요. 주님이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로 이 오늘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이 기독교계에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엘리트 그룹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언적 말씀이 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의 말씀이 그래서 7가지의 화 있을진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화 있을진저를 공부했어요. 우리가 23장을 이렇게 딱 보면요, 그 전체가 무슨 이야기냐면 지도자론에 관한 장이 마태복음 23장에 지도자론, 그것도 이 마지막 때의 지도자론이 23장과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재림 전과 관계 있는 메시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로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보면은 복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복 있는 지도자, 이 지도자를 섬기는 지도자다 그러면서 큰 자다 천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섬기는 지도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성경 전체로 우리가 보면요, 제가 칼럼에서도 잠깐 비췄지만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도 섬기는 지도자, 큰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반열에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평신도나 관계없어요. 요새는 이 목사가 됐다고 해서, 감독이 됐다고 해서 추기경이라고 해서 이 진짜 지도자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가짜가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평신도들을 특별히 사용하세요. 더 순수하고. 자, 이 복 있는 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럴 때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하려면 꼭 공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삼위일체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항상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독론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100% 하나님이신데 100%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이분이 창세전에 이미 디자인돼서 이분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디자인하신 분이다. 삼위 하나님이 하셨지만 실제로 뛰는 일을 이분이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하려면 이런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관계돼 가지고 조교팀들, 이스라엘 팀들이에요. 조교팀들을 창세전에 디자인하셔가지고 이 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경 노릇을 할 거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창세전에 다 디자인했다는 것을 알려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런 것을 다 관리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지도자는 뭐냐면 나도 이것을 깨닫지만 지도자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주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배우면은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영적으로 살찌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그러면서 자라나고, 그래서 튼튼한 어린 양들이 되는 거예요. 양들. 그래서 이 양들이 튼튼해야 돼서 꼴을 잘 먹고는, 그리고는 자녀들을 많이 낳는 양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양들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예요? 큰 종이고 복 있는 종이고 섬기는 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섬긴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뭐하냐? 그저 밥도 좀 사주고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착한 일하고 밥 퍼해주고 뭐 이런 것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을 섬기는 것은 기본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섬김을 위해서 육적인 혼적인 섬김이 필요한 거지,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종착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열심히 교회 와서도 봉사한다고 열심히 섬기는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고 우리가 쌀 보내고 뭐 보내고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은 섬기는 종이 아닌 거예요. 섬기는 종의 필요의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두 짐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을 잘 섬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들 잘 도와주고 착한 일 하고 이런 것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주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섬기는 거 잘 못한다. 봐라,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NGO를 통해서 많이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사람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일 우리가 하는데 너희들은 그걸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저 예수 하면서 그냥 예수 이야기만 하지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못하니까 너희들은 알고 보면 섬기는 종들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잘못 본 거죠. 자, 이렇게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섬기는 종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화가 있는 종들 이야기가 이 두 개 아주 대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섬기는 종이 되라 하셔놓고는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한 게 이 화 있는 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 화 있는 종들은 위선자들이다 그랬어요. 히포크레트. 왜냐하면 위선자라는 뜻이 뭐였죠? 히포크레트 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히포크레트, 위선자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 왜냐? 선한 일을 하는데 나팔을 울면서 자기가 선한 일을 한다고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이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가요.
뭘 좀 해놓고는 광고 내고 뭐하고 자랑하고, 그럼 사람들은 좋아하고, 심지어는 세상 매스컴들도 그것을 칭찬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착한 일을 하는 기독교나 교회는 이미 뭐예요? 위선자 그룹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성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 저 사람 괜찮은 목사야, 괜찮은 신부야, 이러면요 이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이야기. 왜? 뭐 조금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이러면 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네. 그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니에요. 왜냐?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복이 될 것 같은데 복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목사님이 유명해져요. 그렇죠? 그 자동적으로 유명해져요. 그러면 유명해지면은 거기에 그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매주마다 세금 내듯이 헌금을 내니까.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돈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자기도 원치 않은데 부자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있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교인이 많이 모이면 영향력이 있게 되고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되고, 왜? 사람을 더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복이요? 아닌 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을 보시면 우리가 알아요.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유명세를 타고 이분이 개인 자기 교회를 크게 짓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분에겐 교회도 주질 않았어요. 왜요? 주어놓으면 이분이 색깔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크게 하지 않고 돈 넉넉하게 하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3세계에 가면은 그런 사람, 목사님들, 주님의 백성들 많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는 조심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유명세를 타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항상 주변에 정말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 정말 신실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눈에 안 띄지만 꽤 많아요. 우리는요, 이 원칙을 깨달으면 항상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내 손을 벌리고 케어해주는 스피릿을 가져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황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한 기도고 여러분들을 위한 또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원칙을 보면 그래요. 뭐든지 화이슬 진저할 때 왜 화가 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명세를 타는 파워가 있는 엘리트 그룹들이에요. 여기 이 그룹들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 그룹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들이 변질되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많은 부분에서 변질되지만 예수님이 오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들 보고요, 이 소경들아 그러는 거예요. 소경들아. 거기다 또 뭐냐면 이 바보들아, 한국말로는 우매한 자들아, 영어는 foolish, fool이라고 그래요. 이 바보들아, 이런 표현 썼어요. 그러니까요, 겉으로는 유명세를 타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서기관들이고 학자들이에요. 유명 학자들이에요.
또 바리새인들은 유명 목회자들이라 보시면 돼요. 또는 교회 정치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은 너희들 소경들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바보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소경들이라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경들이다 그러면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소경이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거 노트에 좀 질문을 던져주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소경이냐? 무엇을 못 본다는 건가? 여기에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황 목사님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소경이야. 그러면 황 목사님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항상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요.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소경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걸 모르는구나. 삼위일체에 대한 소경이.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독론에 대한 소경인 거예요. 기독론을 잘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순서적으로 제가 보통 한 5개 정도 들었는데 오늘은 한 7개 정도 봐요. 처음에 첫 번째 삼위일체론. 그래서 우리가 하바 공부해서 이걸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40년, 50년, 70년을 교회 생활을 해도요, 죽을 때도 삼위일체를 잘 모르고 죽는 기독교인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돼도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돈이 안 된 사람들. 자, 다시 삼위일체론.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독론. 예수님의 100% 신성과 100% 인성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자 되시는 분이라는 걸. 그 다음에 이분이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론인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론을 알아야 돼요. 구원론, 기독론 중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구원론.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째? 5번째예요? 6번째예요? 5번째. 구원 나온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결론을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성결론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결론 공부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쓰셔서 종말 때 추수 역할을 하거든요. 추수자. 그러니까 종말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종말의 재림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재림주가 성령님도 아니고 재림주가 성부론도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론도 예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게 이렇게 지금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게 창조 목적론이 창조 목적론.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로 창조 목적 학교론이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7가지를, 왜냐하면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7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부분을 잘 모를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애꾸눈이다.
항상 이런 시각을 이야기할 때는 다 초점이 예수님께 있어요. 애꾸눈이다. 어떤 사람 생명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눈병 중에서 이렇게 굽어서 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내가 까먹었어. 난시로 되어 있다.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또는 근시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하죠. 이게 다 눈병들. 예수님을 보는 시각에 우리는 이 정상적인 눈은 독수리 시각도 갖고 있고, 우리는 참새 시각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병아리 시각도 있고, 세포 아메바 시각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눈은 이 조리개가 막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런 시각으로, 큰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나와의 삶 속에서 같이 나와의 친구가 되는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또 경험해야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잘 안 보는데,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고 소경이다 그러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것은 아주 완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또 바싹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유대인 성경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바싹한데 그 안에 핵심 주제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바보들아 그랬어요. 바보들아. 요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여기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이에요. 이게 세 번째 화 있을 찐저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화 있을 찐저 하실 때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뭘 말씀하셨냐면 이 화 있을 찐저 소경된 인도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인도자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 되면서 방향 제시해 주는 사람인데, 또 예수님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인데 인도자인데, 가이드예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이드 있잖아. 가이드. 또 가이드. 그런데 블라인드 가이드 그랬어요. 블라인드, 눈 감긴 가이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 소경된 가이드라는 거예요. 소경된 가이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주님의 지금 디자인 속에 뭐 있어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비. 창세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디자인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디자인했어요? 99%의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역기능적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얘들아 99%의 이방인 나의 자녀들아, 얘들이 못 보고 얘들이 이렇게 성경을 달랑달랑 다 외우는데도 그 속에 있는 나를 보지를 못하니 너희들이나 좀 잘해라. 이렇게 역기능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성경 구절을 쫙 적어놓으세요. 제자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돼서 오셔가지고 부활하시고는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다 유대인들 아니야? 너희들 봐라. 이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쭉 해서 나오는 구약의 모든 모세 오경들, 그거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시편들 봐라. 전부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너희들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봐라. 전부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선지서들을 봐라.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 하신 게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그러면 왜 나를 쳐다보세요?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 또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한 중반 됐을 때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5장 몇 절에? 30 몇 절에? 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그걸 기록해놨어요. 뭐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 지금 유대인들 하면 지금 주님의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스크립처라는 거는 유대인들의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영어로 그러죠. You search the scripture. 우리가 searchlight 있죠? 그냥 보면 안 보여요. Search the scripture 그랬어요. 네. 이 자세히 꿰뚫어봐라. 그러면 everything inside of that scripture is about me. 그래. 나에 대해서 전부 쓴 거다.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눈 비비고서 서치라이트를 보듯이 봐라. 그러면 전부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몇 절이에요? 5장 39절이에요. 저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도 다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한번 듣고만 말씀하시고. 처음에 아까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24장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이죠. 27절과 44절에.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스토리들이다.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모습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스토리들이 별난 이야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거 전부가 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스토리들이 전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잡다한 이야기들이, 조그만 대소사들 이야기들이 전부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적용이 되지 않으려면 구약을 그냥 설치해 보면 전부 그 안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스토리를 읽어도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성경이 눈에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 서기관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종교인들이고, 지금 이제 나중에 내가 구약 성경 이야기하겠지만 이 모든 엄청난 구약 성경의 내용들에 바삭한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너희들이 성경에는 바삭한데 그 안에 있는 나를 보지를 못한다는. 근데 그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숨겨진 모든 스토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못 깨닫는 그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역기능적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잠깐 보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에다 맹세를 해. 그러면 니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소경들아, 너희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너희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전 안에 금으로 맹세하면, 성전 안에 모든 금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금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금으로 맹세하면 너희들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안에 물질주의가 들어있어요. 이 성서 안에 이 금 또는 이 우상에, 이 지금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 성서 안에 모든 금으로 뭘 만들어 놓은 게 다 우상이에요. 예. 물질과 우상에다 대고서 맹세를 하면은 이거 우리 들어야 된다. 그렇지만 성전에다가 하면은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바보들아, 또 이 소경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렇게 질문 던지시고 예수님께서요. 자, 이렇게 해놓고는 다음에 또 보세요. 또 예수님이 또 예를 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들, 제물들로 가지고서 이게 물질주의. 보이는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는 거, 제물에다가 바치면서 맹세를 하면은, 제물을 바칠 때 맹세하면 너희들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네들은 제물의 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지금 제단에는 안 계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들 너희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경들아, 어떤 것이 더 크냐? 이렇게 예수님이 딱 던지시는 거예요.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얘들아, 제단으로 맹세하면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제물들에게 맹세하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제단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제단에 있는 예물들이나 이퀄이라는 거예요. 구별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똑같아.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안에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딱 그 안에 계신 분에게 맹세하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요, 좀 이따가 내가 설명해 줄게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에게 맹세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로 맹세하면,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 하나님이 내가 무소부재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제단에도 있고 예물에도 있고 성전에도 있고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 안에 다 예수님이 내가 거기에 있는데,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물질을 바쳐가지고 돈 헌금을 많이 내고 그럴 때 그 안에 내가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만 내가 있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응답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고 보는 거지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이 성서를 해석할 때 니네들이 만든 법 안에서 이 하나님이 요렇게 할 때는 여기 계시고 요렇게 할 때는 안 계시고, 요렇게 돈을 내고 돈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나머지 때는 안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계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자체가, 이 구약의 스토리 자체가, 성전 자체가, 예물 자체가 다 예수님인데, 제 말 따라하세요? 전부 예수님인데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니네들은 지금 봉사가 돼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이 바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성전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예물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금도 예수님이고 이 모든 게 다 나인데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성전 지어놓은 것도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성전에서 피 흘리는 것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첨부하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보질 못하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질 못하고 종교 행사로 너희들은 이 구약을 보고 유대교를 종교 행사를 하는 예수님이 없는 너희들이 믿는 종교 행사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지 못하고 종교 행사에만 집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소경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보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요 모습이 그대로 지금 23장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는 엘리트급 종교인들, 그 다음에 엘리트급 신학자들, 엘리트급 목회자들, 엘리트급 추기경들, 뭐 감독들, 뭐 목사들, 총회장들, 신학교 총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려면 그럼 어떻게 황 목사님 예수님을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아세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잣대가 뭐예요? 교인들에게 삼위일체로를 잘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교인들에게 기독론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성결론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론 잘 안 가르치고, 그리고는 교인들에게 이 종말론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거기다가 이제 이 창조 목적론과 창조 목적 학교론을 제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은 신학교인데, 말은 총회 무슨 신학교인데 가보면 신학생들이 다 배고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르치냐? 요새 신학교들은요, 우리나라만이 전 세계 똑같아요. 이 선진국도 똑같아요. 뭐냐면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성경을 많이 알면 박사학위 못 받아요. 신학 박사가 되려면요 못 받아요. 그럼 황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박사 받았는데 몰라요. 그것도 선진국에서 제일 앞장가는 신학교에서 제가 박사를 받은 사람이요. 그러면요, 그뿐입니까? 많은 내 제자들을 신학교에서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논문 쓰고 박사학 쓰기 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맡아서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대학원 졸업하려고 그래도 대학이나 대학원 박사까지도 졸업하려면요 성경을 가지고서 논문 쓰면 안 돼요. 졸업 못 해요, 신학교에서. 그러면 목사님 그거 말이 안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학위를 받느냐? 수없는 사람들이 책 쓴 것을 가지고 그 책을 잡아다 짜깁기 했을 때 박사 받고 못 하거든요. 짜깁기. 그러니까 아무개가 뭐라 말했다, 아무개가 뭐가 말했다, 아무개가 누가 말했다,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요 짜깁기 했을 때 그게 박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박사 됐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박사 논문을 쓰면서도요, 아이고 그냥 막말로 그래, 정말 지랄 같다네. 그래서 내가 아주 막 집어던졌어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근데 그대로 안 하면 내가 박사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주님한테 내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런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나이가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했거든요. 예? 다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건 나한테도 이게 내 체질이 안 맞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황 목사야, 너는 PhD를 꼭 받아야 된다. 네가 싫어도 그걸 받아가지고 너는 이제
가난한 나라에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네가 사인해가지고 졸업장을 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에게는 성경만 가르쳐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30년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을요. 나도 주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예. 이 가족을 떠나가지고 제가 30년을 지금요. 그냥 별난 나라 다 다니면서 그 열매 중에 며칠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신학을 안 가르쳐요. 성서만 가르쳐요. 그 성서 속에 있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AMI 공부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자기네 딴에는 성경을 안다고 좀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집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이제 꼭 아셔야 돼요. 예. 자, 보세요. 유대인 성경에 이거 다시 말하면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이제 주워 들은 것들 많을 거예요. 이 화면을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런 사람들이 이거 들어봐도 이 정돈이 안 돼 있어요, 모두가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돈 시켜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이 악한 영은 우리가 쪼가리 알게 하지만 그것이 체계적으로 정돈시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돈돼야 돼요. 오늘 요거 내가 간단하게 정돈을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유대인 사람들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성경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이게 타나크라고 그래요. 타나크 한번 발음해보자. 타나크라고 그래요. 요 사람, 다 그 사람들 말이에요. 타나크란 말이에요. 네. 요 타나크라는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 스크립처 그런 거. 거기 타나크라고 그래. 그건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타나크 그래. 타나크. 예. 이게 구약 전체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속의 타나크 안에 네 분야가 있어요. 타나크 안에. 그래서요. 타나크 안에 모세 오경이 있어요. 이것을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라란 말 많이 들었죠? 네. 그 안에 토라라는 뜻이 뭐냐면 5개의 두루마리 책이다 그런 두루마리 책이다. 그 토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두루마리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토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세 오경 우리가 부르죠. Five Laws of Moses 그래요. Five Laws of Moses. 이것은 이제 그리스 말로 뭐라고 하냐면 펜타툭 그래요. 펜타툭. 펜타란 말은 오각형이라는 소리죠. 우리 펜타곤 그러잖아요. 우리 펜테코스트 하면 50일 그런 게. 예. 똑같아요. 그래서 펜타투크라고 그래요. 이것을 펜타툭 그러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이 진짜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 자, 어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니죠. 어쨌든 모세 오경을 토라라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는요. 여기 네비임 그래요. 네비임 임이랑 IM은 뭐예요? 복수죠. 예, 네비임 해서 이건 뭐냐면요. 22권이 있어요. 네비임이라는 그 책 안에 거기 뭐냐면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역대상하도 있고 쭉 구약에 나오는 것들이 쫙 있어요. 이것을 네비임이라고 해요. 22권이 있어요. 이게 한 묶음으로 된 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케투빔이라고 그래요. V에 V. 케투빔이라고 그래서 12권이 있어요. 그 12권에 보면 요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사야 이렇게 쭉 나와요.
예, 12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12 더하기 22 더하기 5, 5 하면 39권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타나크에 됐어요? 타낙 안에 토라, 그 다음에 네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 이렇게 있어요. 이게 타낙에 구약 성경. 예. 이렇게만 있으면 괜찮은데 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가지고서 이제 더 많은 것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오경을 중요시하면서 요 모세오경을 그 안에 중요한 꼭 지켜야 될 것만 따로 뽑아가지고 또 조그마한 소책자를 하나 만든 것이 작은 토라에 요거를 미츠보트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미츠보트. 요건 뭐냐면요, 모세오경 중에서 지켜야 할 것을 꼭 중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요 모아놓은 게 합이 613개, 그러니까 613개의 법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365개고, 요 이제 서기관들이 이렇게 다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야 할 것이 248가지. 그래서 이것을 합 613개의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요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이것을 미츠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츠보트. 그러니까 지금 모세오경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다가 초점 맞춘 거예요. 그러다가 주 70년 성전이 무너졌죠.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것을 이 미츠보트를 수정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613개 안에 제사를 드리려면 꼭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야 되고 꼭 성전이 들어가야 하는데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 버리니까 이제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사니까 디아스포라가 되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65가지였는데 194가지로 성전과 관계되는 거 다 뽑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77가지가 이렇게 여기 248에서 77가지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미츠봇 그러는 거예요. 미츠봇은 토라에서 중요한 거 뽑아낸 거예요. 자, 됐어요? 알아듣겠어요? 자, 그런데 부속 성경을 또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이 부속 성경 중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이름이에요. 예, 여기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시나. 아주 유명한 거예요. 뜻은 뭐냐면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repeat. 반복한다. 우리 신명기도 반복한다. deuteronomy 그런 거 반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똑같아요. 미시나. 이때까지 한 것들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주후 200년경이에요. 주후 200년경에 이걸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면 주후 7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년 그 기간 동안에 이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법리 논쟁들이 심했어요. 이 법리 논쟁 서로가 싸움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츠바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이 법리 논쟁이 하도 심하니까 이것을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요 미시나라는 게요. 정리를 해가지고 농업법, 안식일법, 가족법, 민형사법, 제사법 뭐 여러 가지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딱 해서 정리를 해서 딱 만들어 놓은 것이 이걸 미시나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미시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안에 정돈된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미시나를 만들고는 그 후에 3세기부터 5세기까지 또 문제들이 법리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3세기부터 5세기 기간에 이 랍비들이
또 바리새인들을 랍비라고 그러거든요. 랍비라는 거는 랍비 알죠? 랍비 선생님이에요. 그 바리새인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이거와 비슷하게 또 법리 논정을 정리한 책이 주석책이 있는데 그것을 게마라라고 불러요. 게마라. 그러니까 3세기부터 5세기, 다시 말하면 미슈나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 70년부터 500년까지 모든 이 성경의 논쟁들을 정리한 500년 동안 정리한 것이 요 미슈나와 게마라인 거예요. 됐어요? 예, 정리된 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정리된 책을 이 두 권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이 지금 미슈나와 게마라를 하나로 만든 것이 그 유명한 탈무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탈무드. 그러니까 이제는 미슈나도 우리는 몰라도 돼요. 게마라도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이 두 개를 정리해가지고 하나의 책을 딱 만든 거예요. 탈무드란 뜻은 배움이라는 뜻이에요. learning 한다는 소리. 그래서 부석 성경에 탈무드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탈무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주전 500년 때부터, 주전 500년은 우리 586 알죠? 바벨론 사건이에요. 주전 500년부터 주 500년, 이 1000년 동안에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 가르침들 있잖아요. 모세 오개 가르침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부석 성경 가르침,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해가지고 하나의 그 종합책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 종합책이 탈무드인 거예요. 탈무드. 예. 그러니까 이 탈무드는 페이지가 약 12,000페이지 되는 거예요. 방대한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이 안에 온갖 지혜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성서에 있는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주 종합 백과사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책이 이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가 있을 때, 사회 문제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있을 때, 뭐 여러 가지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그 참고 서적이 탈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이 탈무드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성공하려면 이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걸 공부해야 된다. 그 탈무드를 졸렁졸렁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탈무드를 번역해가지고 탈무드 책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탈무드 속에 가르치는 여러 가지의 잠언의 지혜들, 전도서의 지혜들이 이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탈무드가. 오케이? 그래서 이 오늘날 유대인들은 토라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탈무드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탈무드, 그 다음에 토라, 탈무드. 그러니까 토라를 제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탈무드를 두 번째로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 두 권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거든요. 자, 이걸 깔아놓고 제가 결론 몇 마디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잘 따라왔어요? 야,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요, 중요한 게요, 요 토라와 요 탈무드 속에 여러 가지 인생 지침서예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라, 또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하라 자세히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지혜서인데 이 속에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네. 이 속에 예수님이 빠졌다는 말은 뭐예요? 네? 예수님이 빠졌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 구약
이 말씀을 이리 연구하고 저리 연구하고 또 이걸 가지고 논쟁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이 이 토라의 중심도 예수님이고 네비임의 중심도 예수님이고 케투빔의 예수님 다 예수님이 이 탈무드의 중심이 예수님인데 신기하게도 이 주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빠졌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창세전 그리스도의 신비다. 창세전 그리스도의 신비 때문에 이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만약 거기서 발견된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뭘 깨닫는지 아세요? 이 토라 속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탈무드 속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를 발견한 사람들을 우리가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메시아 아니기란 말은 메시아란 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런데 구약의 스토리가 이 예수님의 메시아를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 딱 황 목사님 오늘 왜 이 설교를 하십니까? 우리한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23장 마태복음 23장은 종말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들 뭐예요? 바보들이다. 너희들 소경들이다.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종교 행사는 하는데 기독교 행사는 하는데 구약을 믿고 신약도 믿는데 그런데 보니까 오늘날 두 짐승 그룹 속에 있는 소위 기독교인 그룹들 로마 카톨릭 정교회들 요즘 지금 개신교의 대부분의 교단들 이분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두 짐승이 가리키는 종교다원주의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빠요? 좋아요? 그러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이 그렇게 디자인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옥 자식이요? 아니요. 지옥 자식들인 거예요. 이 지옥 자식들 밑에 이분들은 다 유명한 교단들이고 큰 교단들이고 그 밑에 깔린 백성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주류 그룹들인데 그게 예수님이 빠진 또는 예수님을 변질시킨 이 두 짐승 그룹들에 동조해가지고 지금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좌절케 하고 잘못 가게 하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마디. 우리 황 목사님, 왜 예수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그룹이에요? 조교 그룹들이에요. 창조 목적 학교에서 역기능적 행동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역기능은 예수님에 대한 역기능적 행동을 하도록 조교 그룹들이에요. 이 조교 그룹들 중에 요즘 엘리트 그룹들이 이런 짓들을 한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대로 신약 때에 와서의 엘리트 그룹들이 특히 마지막 때의 엘리트 그룹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의 엘리트 신학교들이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변질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네가 속이긴 것은 몰라요. 다들 박사학위 가지고요. 교수 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책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을 제가 보면요. 무슨 소린지 내가 이게 안 돼요. 그 잠이 올 때 그 사람들 책 보면 잠이 자고 와요.
그런데 유명하다고 그래요. 유명하다고.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유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책 보면요, 내가 놀랄 게 수없는 수백 명의 사람들의 책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의 책을 인용하니까요, 나는 내 실력으로 그걸 못해요. 가장 나는 쉽게 인용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자지만요, 딴 사람들이 써놓은 것을 인용하는 것을 성령님이 막으세요. 그리고 황 목사야, 너는 네가 쓰는 책들은 절대로 딴 사람들이 쓴 것을 인용하지 말고 너는 뭘 인용해라? 성경 말씀을 인용해라. 그래서 저는요, 학자로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학자죠. 이 사람 저 사람이 글 쓴 걸 인용하는 걸 주님이 못하게 하시고 내가 봐도 마음에 차질 않아요. 예.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그래요. 근데 내가 박사 공부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내 담당 교수가 찍어버려요. 찍고 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 딴 사람들 쓴 거, 다른 사람들의 논문들을 다 인용해라 그러는 게, 속으로는 내가 속으로, 아이고, 이 죽일 놈의 새끼.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박사학위를 안 주는데. 이런 고민 속에서 제가 이것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30년을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30년을 필드에서 뛰어보니까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뭐요? 오늘날 이런 소위 소경들, 이런 바보들이 깔려있는 세대예요. 교회 안에.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눈 감긴 소경들이, 이런 사람들 밑에 수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매스컴에 들어가서 많이들 공부해요. 그런데 무슨 말도 잘하고 뭐 농담도 잘하고 예화도 잘 들고 아주 성경 구절 하나 딱 읽고는 딴소리 하는데 뭐 온갖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성경은 몰라요. 그 속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딴소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신학교들이 그것도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교들이, 복음주의 신학교도 똑같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오직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빠져버렸어. 우리가 우선 그 7가지의 신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는 이 부분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따라다닐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보내주세요. 보내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차근차근히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누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사명, 여러분들 사명, 우리 AMI 사역의 사명인 거예요. 예. 예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분명히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노아의 시대에 정말 영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최우선이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도록, 지배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